이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집권하던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와 맞물려져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죠. 또 이 성경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으로 받고 또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부도덕한 일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뭔가 모호해져가는 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 온갖 사고와 사건들은 우리를 걱정 근심케 하고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것 없이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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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야. 우리는 당연히 알죠. 성경 말씀에 여러 말씀들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어두운 세상 속에 잠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어두움에 물들어 잠들어 가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7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이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가 정신교란 작전입니다. 이름은 제가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정신교란 작전. 수단은 다양합니다. 분주한 일들이 될 수 있고 내게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신이 산란하게 흩어지게 만들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인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각종 말씀과 기도 모임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하고 싶어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90% 이상의 미자립 교회들, 건물 렌트 빌려서 주일 오후에 예배 한번 드리는 많은 80%, 90%의 교회들은 어쩌면 활발하게 주중 모임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였다가 주중에는 뿔뿔이 이 교회 저 교회로 흩어지거나 유튜브로 방구석에서 예배를 하는 하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너무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은혜의 자리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있는지요. 수요 기도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새벽 기도회 난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불타오릅니다.
주일마다 또 큐티 모임, 기도 모임, 온 세대마다 유스는 유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또 남성과 여성이 또 따로 그렇게 기도 모임, 말씀 모임을 가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받을 기회가 넘쳐나는 교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인 기도 모임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우리는 각각의 존재로 떼어놓고 봤을 때 마치 성냥 한 개비와 같습니다. 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냥 한 개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죄로 축축하게 물들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그 죄로 축축하게 물들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 보면 성냥 한 개비와 같은 우리, 세상 속에 그 불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내가 가진 그 가느다란 불씨조차 지켜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닥불처럼 활 타오르는 은혜의 자리에 틈만 되면, 기회만 되면 이렇게 나와서 함께 활 타오르는 불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여만 있다고 되는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부터 감사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맞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아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고 해석하고 알아듣고 내가 하고 필요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과연 깨어있는 신앙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제목,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 뜨겁게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냉랭하여져서 무정해진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 헬라어 원문의 뜨겁게라는 이 표현은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냉랭해지는 것과 전혀 반대의 표현입니다. 아니, 말세를 만난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이 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뜨거워져야 한다. 이 말세일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에 기도로 깨어서 사랑에 뜨거워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뜨거워져야 한다 라는 표현은 식어지는 것과 반대로 열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렬하게 변함없이 타오르는 사랑.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렬하게 사랑하시기를,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열렬하게 사랑하셨고가 아니라 사랑하셨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그 열렬한 생명 주신 사랑은 다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되 서로를 열렬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그저 서로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축복의 말을 넘어서서 서로의 연약함마저도, 서로의 허물마저도, 오늘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허다한 서로의 죄까지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데까지 우리의 사랑이 전진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이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나로부터 내 주변인들이 더 용납받고, 더 이해받고, 더 세움받고, 더 격려받고, 더 사랑받는 은혜들을 내 주변인이 나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핀트가 딱 들어맞는 깨어있는 기도고, 그 열매가 우리의 바로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개를 흔들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들어오면 위축되어지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기억나고 상심하여져 있고 토라져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랑, 여기 없네요. 주보에 있나요? 주보에 보면 말씀, 기도,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말씀, 기도, 사랑. 이 세 요소는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기본기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진짜 은혜가 은혜된다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보여주는 GPS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 복음, 날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진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깨뜨려지고 고침받고 다시 세움받는 역사가 말씀을 붙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물어진 주님의 사랑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사랑, 말씀, 기도, 사랑.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사랑 가운데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마다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로 날로 더 깊이 듣고 믿어지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없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니 주여, 나도 용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주님, 나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주여, 나를 향하여 언제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사오니 주여, 나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열렬하고 끝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알콩달콩 빚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중요한 원리 하나, 10절에 중요한 원리 하나, 11절에 중요한 원리 하나, 사랑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로 사랑하자,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 라는 슬로건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친절하게 9절, 10절, 11절 각각의 말씀은 사랑의 원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실천 제목이 너무나 선명하여져가는 사랑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함께 사랑의 원리를 배우고 담아내고 새겨내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고 여물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더 사랑 가운데 세워져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이 말씀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대접이 환대라는 의미입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원망 없이 하고 할 때 이 원망은 불평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두근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모습을 원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환대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과 거꾸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대하는 문화는 없어지고 환대하는 진심 어린 두 팔은 움츠려들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몸만 털레털레 되돌아온 작은 동생을 바라보며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아버지는 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팔 벌려 끌어안고 목에 키스를 하고 옷을 홀딱 벗겨다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의 환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씩씩거리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옆에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말 잘 듣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친구들이랑 먹어라 하지 않으셔놓고, 이 방탕한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죄인 그 뭐 잘했다고 위에서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하며 아버지에게 원망 불평하는데,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사랑을 고백하시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왜 누리지를 못하니? 내 것이 다 네 건데. 염소 잡아먹어. 송아지 잡아먹으면 되잖아.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근데 네 동생은 안 그렇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우리 식구인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주장할 때 우리의 삶 속의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혼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없이 두 팔 벌려 서로가 먼저랄 것 없이 내가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하고 함께 기뻐하며 때로는 함께 슬퍼하며 때로는 함께 서로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 못 깨달았다면 내게 보게 하셨다면 대신 회개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환대의 공동체. 만약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우리가 바로 그 목마른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땅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갈되었죠. 이제는 값없이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시선이 향해야 하고 두 팔이 벌려져야 합니다. 꼭 불신자가 아닐지라도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두 팔을 벌려 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떡을 떼어 나누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음료를 즐거이 베풀며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첫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인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첫째 아들의 스토리로 삶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열렬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막힘없이 누리고 흘러내며 원망 불평이 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우리의 가정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랑의 원리,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 가운데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죠. 카리스마는 카리스, 선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재능과 자원들을 맡기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봉사하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자원들을 가지고 서로를 채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의 두 번째 원리가 얼마나 깊이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자원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선한 선지기로서, 청지기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 속에서 정말 서로를 돌아보아 살피며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요?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저마다에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서로를 사랑 가운데 세워가고 있다면 본문 10절이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인원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맡아서 봉사하고 있고, 일부의 또 다른 인원들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사용할 기회가 없이 그저 예배만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상태라면 무언가 이 두 번째 원리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상 신호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게 이상일까요? 아니면 누가 너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이상일까요? 아니요. 이 선한 청지기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 이상 신호는 사랑에 대한 이상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다가오고 내 마음을 감동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눈길이 가고, 그 사랑 때문에 주머니도 열고, 그 사랑 때문에 가진 것, 안 가진 것을 전부 다 꺼내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봉사를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는 그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고 그 자체로 일 좀 해라, 일 좀 그만해라 하는 처방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봉사의 기회와 또 섬김의 기회와 은혜를 나누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 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제안할 때에, 함께 누리기를 원할 때에, 그런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뜨거운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변화받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재능들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열렬하고 끝없는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 나와의 단둘의 사랑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며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이 세 번째 원리를 가지고 또 한 번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 가운데 여물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신앙인과 또 모여 있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경우에 공동체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자 다른 저마다의 자기 주장과 자기 권위, 즉 자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A라는 사람은 A라고 해석하고 A라고 주장합니다. B라는 사람은 동일한 현상 바라보고 B라고 해석해서 B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 끝끝내 A와 B로 분열하고 갈라지게 되는 경우를 세상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권위와 힘으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은혜에 소용 있는 말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이 2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중에 90% 이상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본래의 저라면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육신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일까 하며 제가 해왔던 기도 방식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도 하기는 했지만 그게 90%는 아니었습니다. 본래라면 설교를 전하든지 설교를 또 듣든지 주신 본문 말씀을 붙잡고 15분 또 길게는 30분 정도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익숙한 저의 루틴을 따라서 교역자 공동체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각 부서의 리더들과 환우분들과 또 사회적 이슈들, 선교사님들, 또 앞둔 사역들 나름대로의 루틴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성령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나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2시간, 1시간 반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니까 이게 아깝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래 저 같으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두 마디 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다른 기도로 퍼뜩 지나가서 할 기도가 산더미인데 왜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정말 이 성령의 충만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낱낱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값진 것이라는 것이 삶의 열매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하루 한두 시간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외에 22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더라면 또 내 주장으로 말하고 또 내 힘으로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말하려면 내 말로 말하는 것 같이 했을 것이고 내가 봉사하면 내 힘과 권위로 하는 것 같이 했을 것이 분명한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니 성령 충만을 그토록 구하며 22시간의 삶으로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삶으로 나아가니 내 입술에 내 주장이 튀어나오려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내 입술을 꽉 다물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또 금세 내뱉었다가도 돌이켜서 쫄쫄쫄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육신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하게 하시고 내 말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입술을
주장하여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또 말뿐만 아니라 또 나의 행동도 그저 상황을 계산하고 내 가진 자원과 한계를 계산해서 늘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굴려내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래서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실상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무수한 나의 행위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기도하면서 설교 다 지워버리고 하시고 다시 쓰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울그락불그락하는 통제되지 아니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 감정을 성령께서 제어하시면서 컨트롤하시고 또 온순하게 순화되어진 감정 표현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일상의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의 기적들을 매일 매순간 마주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신앙의 핵심인가 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자기의 힘으로 마주하고 사역하고 동역하면 갈등과 분열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언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기 다른 주장과 힘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 같이 주장하고 주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11절을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이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구주 예수님의 뜻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또 우리의 행동이 서로를 보충하고 더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정신교란 작전으로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비본질의 혼을 쏙 빼놓고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 더욱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렬하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열정적이시고 그 사랑에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검증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점검의 가늠쇠로 주셨습니다. 사랑이 뜨겁게 우리 안에 채워져 감이 서로를 어떠한 영혼이든지 원망과 불평 없이 환대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각기 다른 재능과 자원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사용하며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고 목양하는 선한 청지기 공동체가 되어가며, 더 나아가 나의 주장, 나의 권위,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주장하고 성령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히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뜨거운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